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감출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에 요셉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담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역사 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사실인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원역사라고 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때부터 기록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특징을 보면 굉장히 연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또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연약했던 이유와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인간적으로는 자기들이 죽을까 봐 굉장히 염려했던 사람이고, 또 신앙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래도 유대 땅에서 지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 애굽이라는 이방의 땅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지금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곳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죽은 사람 취급하였죠. 아니, 죽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을 다시 만났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왜 못 알아봤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요셉을 그의 형들이 못 알아봤을까? 물론 이집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형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요셉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했습니다. 왜?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 지위에 그들이 눌린 겁니다. 그러니 안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에 관심을 둡니다. 관심을 두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다른 곳에 멀리 떨어져도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이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또 그 사람이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집에 가서 일장에 다 적어 놓습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이 지났지만 자기의 형제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홀로 살아가는 그에게, 특별히 그가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가 노예 생활하며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내가 아버지한테 귀히 여김을 받았던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오늘 여기 보면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형제들을 딱 보자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이미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서 이끌어내서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요셉의 청지기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그쪽으로 넘어와서 총리가 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이었고, 그 총리의 청지기가 될 정도면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다른 이방인으로 삼을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23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 청지기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딱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에 처음에 와서 간첩으로 몰렸을 때, 정탐꾼으로 몰렸을 때 너희 자루에 들어있던 이 금덩이도 다 계획한 대로 된 거야. 너희들 지금 되게 두렵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잖아, 죽을까 봐. 그리고 집에 가서 애굽으로부터 받아온 자루를 펴보니 곡식은 아니었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있었고, 또 다른 데는 곡식도 있고, 그래서 지금 너희들 두려워하잖아. 이거 우리가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와보니 돈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내가 다 한다. 거기에 있는 돈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에 있는 곡식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들 지금 곡식 살려고 또 왔지? 그 돈도 내가 이미 다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요셉, 그가 이 청지기에게 다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청지기는 이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원망하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죽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는 가족에 대한 사랑. 그래서 오늘 27절 보면 요셉의 그들의 안부를 물으매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만나서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감추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다. 그 베냐민을 바라보며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이 감추어지지 않아요? 소자여,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울컥한 겁니다.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왔습니다.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지키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33절 보세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의 나이에 따라 다 앉힙니다. 형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 알아요. 한 번도 그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사랑을 지키고 나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이 찬양이 생각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보세요.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모두가 전환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던 그들이 즐거워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요셉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의 안전감을 취하자 모든 불안함이 떠나가고 즐거움으로 화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은혜대로 삽시다.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실한 은혜, 그 신실한 믿음, 그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대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너무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너무나 약한 존재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또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이 사랑, 이 감출 수 없는 사랑 우리 큰빛교회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넘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변했던 감사가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 어떤 권세로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고 또 요셉처럼 전도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